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 두 구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재림전 7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71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 일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장차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주님 재림을 저 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로부터 한 일에라는 실질적인 한 일에 7년이죠. 7년쯤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징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줄 때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분명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우리는 다 생각하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해서 어떤 날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 재림하기 한 이래 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딱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가 1290일간 우리에게 제사를 금지하면서 강포를 행할 거래요. 그러면 거의 전 3년 반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1335일이 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는 절반 지점을 조금 넘어선 때로부터 성도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딱 섰을 때 모든 성도는 실질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징조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하여 지금 미리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시중에서 듣는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에요. 오늘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바른 이해를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원래 딱 부러지게 성경에 그런 용어가 없어요. 성경의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그 7년 대환란을 언제든지 반으로 쪼개서 얘기해 줬어요. 전 3년 반 플러스 후 3년 반 하면 언제나 그게 7년인 거예요. 기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래서 한 일에라는 기간 정했고요. 그 뒤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해서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290일, 그 다음에 1290에서 조금 지난 1335일, 그리고 그때야 성도가 복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계속 주고 항상 성경에 보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라는 얘기고요. 42달 그래도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기간을 볼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자고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이면 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때냐 하면 이런 때예요. 대접재앙을 시작하면서 연계 계시록 10장이에요.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를 세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재앙에 약간,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더 크게,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가장 강하게. 그렇게 해갖고 대접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이 재앙에서 손 뺀다. 이렇게 우리에게 준 재앙이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접재앙이 계시록 10장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로부터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간을 우리에게 준 상황에서 계시록 11장에는 대접재앙이 끝났을 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 3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때도 뭐예요? 전 3년 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전을 이방인, 즉 적그리스도 세력이 와서 장악하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양립돼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에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딱 섰을 때 42달, 전 3년 반 동안 그들이 성전을 장악할 때 한편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주신 천성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증거하는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 가지 비밀이 다 이루어진 때예요. 그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째, 복음이 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뽑혀져 나와야 할 정한소가 다 뽑혀져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또 하나, 멸망에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서고, 또 하나 바벨론 음녀가 나와서 멸망한 때예요. 그 세 가지 비밀이 이미 이루어진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세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이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급증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임금으로 딱 등극을 해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접수하는 방법은 666이라는 세계법을 들고 나와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66의 법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매매를 금지한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아주 세미한 일상 하나하나를 통제하겠다는 법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여. 지금은 우리가 국가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면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할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다 적용을 받고 법의 내용을 보면 작은 미미한 일상 하나하나를 법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것까지도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법을 갖고 와서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세우냐 하면 우선 그동안 폭력이 난무했던 테러리스트들이 다 걸러지는 거야. 다 걸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좀도둑을 비롯해서 사기꾼 해갖고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전부 걸러지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여.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종교적으로 세계 통합을 이룬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우르르 배도를 해서 다 그쪽으로 쏠려갔어요. 그리고 신실한 성도만 남아있는데 이 세계법이 그거를 용납 안 해요.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을 가지려면 통합된 종교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뭘 세워요? 세계 평화를 딱 세워요. 팍스 로마나를 세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구축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뭐냐? 바벨탑이 완성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아주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줬죠. 죄악이 관영하여 끝간데 없이 가면 나 재림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완성돼서 이제 세계 평화를 그 바벨탑에 의하여 세우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가 이 모든 얼개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서면 7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아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세계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을 금지하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일의 절반에 뭐를 금지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교생활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법에 저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을 가지면 그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양립하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극심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는 환난이 무엇인가부터 개념을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것을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을 11장 이후 12장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동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그걸 지금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지러운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대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돌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해서, 이게 지금 정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후 3년 반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제사 금지하고, 그렇게 전 3년 반을 지나고서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참남된 입을 갖고 성도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환란기가 지나면 주님 재림할 것이고, 재림하면 성도들은 내 본향으로 다 들어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오냐면, 이 환란기 동안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하늘의 천군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확 누르는 역사가 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란은 지금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지만 영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세상의 강포를 확 접수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삼스러운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위기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보지요. 자, 출애굽 때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었어요? 그때도 동일했잖아요.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여 그 광야길을 걷도록 했던 거,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엘리야 경우를 한번 보자요. 엘리야가 홀로 바알 선지자와 대항하여 싸울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우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피할 수 있게 하고 까마귀에게 떡을 입에 물려서 먹여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까마귀가 무슨 의미예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까마귀가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 뜻이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그 불수레 타고 승천하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을 지나고 불수레로 우리를 영접해서 갈 건데 엘리야식으로 불수레 정도예요? 아니에요. 불수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대우하여 싸 하나 데려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엘리야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때도 보세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기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지방에 있는 2살 이하 어린아이 다 죽여라, 이런 명을 내리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뭐예요? 요셉에게 꿈으로 현명하여 야, 애기하고 마리아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 피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꿈으로 현명하여 가로되 야, 지금 헤롯 죽었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잖아요.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살렸다는 얘기만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직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도하여 살아가신 모든 여정은 우리를 보라는 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말세를 우리에게 지칭해 주면서, 이 말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 막 클라이막스의 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신앙도 최고조로 올라와서 입성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환난도 그만큼 센 상황에서 딱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가 모형이에요.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다 이때가 모형이에요. 왜 이때가 모형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1260년간 바벨론 음녀가 세상을 강포하면서 미혹할 때, 즉 가톨릭 세력이 미혹할 때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미혹하리라 했을 때 그 1261이 결국은 1260년이라는 모형 속에 담아서 결국 뭐를 지정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반이래를 지정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꼭 이 모습을 패턴으로 삼아서 보여주잖아요. 왜 1300년도 아니고 1100년도 아니고 해필 1260년이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AD 538년에서 AD 1798년 1260년간 작은 뿔 바벨론 음녀가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미혹하고 영혼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나폴레옹 시민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세대를 보내도록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패턴을 어디다 담아줘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징조의 모습을 여기다가도 담아주잖아요. 이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어디다 담으세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먼저 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른 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다른 뿔이 뭐예요?
헬라국에서 네 뿔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네 뿔이 뭐였어요? 헬라국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네 나라로 쪼개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가 뭐였어요? 리스마커스, 카산더, 셀루코스, 프톨레미. 그래서 네 나라로 쪼개졌을 때 그 네 나라 중에서 한 뿔이 뭐예요? 셀루코스죠. 한 뿔이 나타나서 성도를 괴롭히고 강포를 행하다가 멸망하리라. 그때도 2300주야를 강포를 행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게 BC 170년에서 BC 164년 해서 6년 4개월 동안 강포를 행해요. 근데 날짜로 계산하면 그게 딱 2300일이야.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강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특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주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도 동일하게 줘요. 다니엘서도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위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우리가 받는 환란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역사했던 환란 중에서 가장 센 환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센 환란을 감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자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자, 환란이 뭐고 감한다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환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들어가 보면 뜻이 뭐냐면 트리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생각할 때 늘 뭘 생각하냐면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갖다 죽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환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고뇌, 고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측면에서 환란보다 훨씬 우리가 넘어가기 힘든 환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성경이 쓴 용례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환란이라고만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입관으로 환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즉 순교당한다, 예수 믿으면 자꾸 목베어 죽인다,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용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21절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때 환란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섹션을 선택하라고 제시를 해. 그러면 넘어진대요. 말씀 버리고 육신 따라 간대요. 그런 상황을 환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 신앙을 굳건히 지킬래? 아니면 신앙 버리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을래? 라는 미혹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거리를 우리가 받고 그래도 나는 신앙 지킬 거야, 이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거리가 너무 커서 야, 이거는 잠시 신앙 접어두고 이거 취하는 게 좋겠는데 할 정도의 미혹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신앙 버리고 그거 덥석 부여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미혹거리를 자꾸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적인 것들을 자꾸 준다는 입장에서 내가 이럴까 말까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 그걸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리블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트리블레이션이 왔을 때 버리는 자요, 이렇게 된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를 내 개인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를 한번 상상들을 해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유혹거리가 나에게 왔을 때 웬만한 건 다 내가 이겨. 야, 이 신앙이 중요하지, 이게 뭐야, 그러고 버리는데 어떤 유혹거리는 너무 커서 와, 이거는 내 신앙 좀 잠시 버리고 이거 붙드는 게 좋겠는데 할 정도의 유혹거리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각자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를 제가 들면 수도 없이 많은데 각자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환난으로 받고 있다고요. 유혹으로, 미혹으로. 미국 교회 같으면, 미국인들 같으면 100이면 90명이 넘어지는 환난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볼 결승전 하는 날,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슈퍼볼 결승전 하는 날 교회 가보면 텅 비어요. 네. 아주 신실한 성도 몇 명 딱 있어. 그리고 다 안 나와. 특히 그 시간이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는 아주 완전 비어요. 제가 아는 신실한 백인 목사 한 분은 성찬식을 슈퍼볼 결승전 하는 날 저녁 예배 때 해요. 그 시야. 그 목사님 최고야. 제가 그래서 그 목사 아주 존경하는데,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그 꽉 차던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5명, 4명 이렇게 나와. 그 사람하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가보면 성찬식은 반드시 참 신앙을 가진 자가 바르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참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판단해서 세례받은 자들만 성찬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성찬식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자가 반드시 취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찬식을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바른 성도들 딱 남았을 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게 예예요.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미혹거리는 내가 특히 약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날씨 좋으면 야, 오늘은 좀 적고 골프 쳐러 갔으면 좋겠다. 저 같으면 그래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 있어요. 그걸 이기란 말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러한 환난거리가, 미혹거리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가장 센 거로 나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역기를 들어. 오늘 10kg를 들어. 내일은 11kg를 들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처음엔 30번 했어요. 조금 하니까 40번. 요즘엔 50번 해요. 그렇게 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거리가 지금 11kg로 평소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가장 창세 이래로 큰 미혹거리니까 50kg짜리가 딱 제시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11kg를 못 들었는데 50kg가 한다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 연단하여 내성을 키우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지막에 큰 게 와도 우리가 딱 이기지. 그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기간을 주고 수한을 준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며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근심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무슨 얘기예요? 앵귀시라는 뜻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에 놓고
주님을 앞에 놓고 뭘 근심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을 해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도외시해버리면 근심될 게 없는데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심이 나한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근심,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근심, 이 두 가지로 구분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으로 이어지나 세상을 위한 근심은 멸망으로 이어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에 놓고 어떤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이 만약 세상적 근심이라면 이기라 말이에요. 그걸 근심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성의 소망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보물이지. 근데 가장 큰 보물을 앞에 놓고 무슨 근심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우리가 교훈받으라고요. 부자가 연락하면서 평생 잘 살다가 덜컥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치는 거 아니야, 땅을. 내가 살았을 때 이걸 몰랐네. 왜? 구원에 대한 가치, 그 보물을 내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부자의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와 보니까 그 거지의 삶이 옳았었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기회 달라고 얘기하는데 기회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라니까요. 부족할 게 없다고요. 우리가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언제나 신앙 가지고 있는 자가 잃지 말란 말이에요, 그 기조를. 벌써 근심한다는 자체가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코로 하나 때문에 근심하는 꼴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데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우겨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했을 때 우겨쌈, 답답함,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모든 것을.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신앙이 바르지 못한 데 기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고 완전하고 안전한 데 처해서 이 길을 주를 머리로 하여 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무엇에 낙심이 돼? 무엇에 그냥 실심을 해?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을 옆에 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낙심을 해.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희는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인 거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나에게 주제인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신앙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늘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특히 말세에 가면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그게 다 스트레스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신앙인은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극기를 하고 참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 뜻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평탄한 길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만 보세요. 그럼 잘 운전하고 오다가 그냥 확 끌어박아갖고 그냥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 생겨. 그것도 좀 형편 날만한 뭐 사슴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또 뭐 차가 찌그러져.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기조를 잃지 말란 말이에요. 기조를. 그런 일뿐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래, 이 세상은 헛된 곳이다. 내가 이러한 가운데 내 신앙을 굳게 지키리라. 이러라는 거잖아요. 이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낙심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자면 용기를 줘야 할 자가 나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스트레스 거리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 상황이 지금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서 온 세상이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만. 세상 사람들은 개인 신앙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접어 그러는데 나만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더더군다나 세계 평화를 이룬 종교 세력들은 이적과 기적을 막 행사하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래서 막 이적과 기적이 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 사람이 막 공중부양을 해. 붕붕 떠. 기도를 하면 막 붕붕 떠. 그거 실제로 있어요, 지금.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뭐 이빨이 아파서 막 쩔쩔매는데, 그 사단의 앞잡이 목사가 와서 기도 딱 하니까 그 앞구리 이빨이 금이빨로 딱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눈에 보이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아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단 멸망할 때 사단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던 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식으로 왜 이렇게 길게 붙였어요? 그거 우리 보고 쩔쩔이 깨달으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어서 형성되도록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만을 딱 붙들고,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신앙의 인격 키우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끝나면 내가 후사로서 천국 들어가면 그때 초월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때. 염려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생 중에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알파고스에 푹 쩔어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참 한심하게 좀 고민을 하려도 워낙 못 빠져 있어갖고 마음에 그냥 철벽을 쳐가지고. 그러고 알파고스에 대한 얘기 내가 좀 어떻게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 하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벌써 먼저 딱 치고 그 알파고스가 말이야. 그게 참신앙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야. 그냥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 졸업해서 나가서 어쨌거나 그 말씀 증거하려고 애쓰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뱉어내는 모든 얘기가 전부 뭐예요?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고 남도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오던 강도보다 가장 센 미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겨나가는 때, 그때가 한 일의 때의 상황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환란이 창세 이후로 가장 센 때다. 개국 이래로 가장 큰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신앙을 지켜야 돼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아시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세에 믿음 지키는 자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돼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더 못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고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심성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어찌하든 바른 천성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